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짧아서 다 함께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불순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시대적 흐름에 순응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에 달려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순응은 상황과 시대적 흐름에 자신을 맡기지만 순종은 말씀에 뿌리 내려서 시대와 상황과 문화적인 저항에 견디어 서는 삶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때로 주변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자아내지만 그리스도께 뿌리 내린 그 견고함이 잔잔한 파문을 일으키는 삶의 방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하나 빠뜨리고 말씀드리지 못한 메시지가 있었는데,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리더십과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자신의 내향적인 성격 탓이다라고 말합니다. 내향적인 자신의 성향 때문에 자신은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이로 인하여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성향에 따라서 우리를 다른 자리 가운데 부르신다는 것을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향적인 사람이라고 해서 관계를 싫어하거나 사람을 싫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싫어하는 것은 성향이 아닌 사랑 없음과 불안함에 기인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의 상처에 기인합니다. 사람으로부터 안전함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는 반응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주님 안에서 다루어져야 하는 우리의 영적인 질병입니다. 내향적이든 외향적이든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사람들과 관계하는 일을 위하여서 창조되어 있습니다. 내향적인 사람들은 소수의 사람과 친밀하고 깊은 관계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반향을 일으키고, 외향적인 사람은 다수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반향을 일으킨다는 차이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자리와 상황이 다르다 하더라도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시대적, 문화적, 상황적인 순응을 거슬러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반향을 일으키게 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성향의 문제가 아니라 성숙의 문제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묵상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초대교회의 상황이 가장 순수했던 믿음의 역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이 기억하고 있는 첫 교회의 모습은 성령님의 역사에 의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일으켰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어 교제하고 사람들의 칭송을 받는 교회의 삶의 변화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참된 예배자의 회복이 그곳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고린도 전후서를 포함하여서 오늘 본문 말씀인 갈라디아서와 여러 서신서를 면밀하게 살펴보면 양상은 다르지만 각 교회들은 말씀의 진리와 성령님의 능력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오해하거나 이를 공격하는 거짓 교사들의 영향으로 인해서 나름의 어려움들을 겪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가 진리에서 떠나 있는 것을 바로잡고자 하여서 이와 같은 서신서를 각 교회 가운데에 보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또한 복음의 능력과 진리가 우리 삶에 역사하는 방식에 대해서 오해를 했었는데, 그들은 할례와 율법의 규례를 따르지만 여전히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면서 성령님이 주시는 합당한 성품적인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육체를 따르는 삶과는 확연하게 다른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말하는데, 이것은 성품과 인격을 마음으로부터 변화하는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서 아무런 대가를 구하지 않았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우리는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은혜로 받은 구원은 우리를 성령님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게 만들고, 성령님의 역사는 필연적으로 인격의 변화를 나타내게 합니다.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의 열매는 결국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음으로 우리 삶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이 낸시 랭의 신학펀치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기독교와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낸시 랭이라는 사람이 발칙한 질문들을 던지면서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이를 답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찾아보시면 이강택 목사님이 출연하는 에피소드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날의 이강택 목사님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에피소드에서 만약 예수님이 우리를 대속해서 죽어야지만 우리가 죄의 용서가 된다면 예수님은 왜 이 땅에서 30년의 세월을 사셨는지에 대해서 질문하는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다면 어린 시절에 예수님께서 죽으셨어도 우리는 충분히 우리 죄를 대속하실 수 있지 않았느냐라는 질문인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의 요지는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 가운데 성육신 하셨다는 사실이 단순히 대속의 사역 이상의 그리스도의 사역이 있다는 것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속의 사역만이 예수님의 오심을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사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대속의 사역뿐 아니라 그것과 더하여서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살아가는 새 창조의 인류로서의 삶의 본을 보이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순종이 요구되었던 첫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보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받았던 이스라엘 또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보다는 온 열방이 하나님께 나와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서 모든 민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그 소명을 이루기보다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율법을 떠났고 하나님을 떠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데 실패했다는 이야기가 구약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아담이시고 이스라엘보다 더 나은 이스라엘로 이 땅 가운데에 오셔서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아담이 살아야 했던 마땅한 순종의 삶, 이스라엘이 살아야 했던 마땅한 순종의 삶, 모든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했던 마땅한 순종의 삶을 사는 본을 보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순종하셔서 자신을 내어주어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셨고,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예수님의 순종의 절정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순종의 본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순종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시고 부활하게 하셔서 새 창조의 인류를 그리스도 안에 지으십니다. 모든 믿는 자들은 그의 피로 대속받았을 뿐 아니라 믿음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하나님과 샬롬을 이루는 새 백성으로 부름 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순종에 대한 강조는 기독교 복음이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닮음이라는 우리의 잃어버린 강조점을 하게 합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성령님의 사역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닮은 성품과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에스겔과 예레미야의 말씀 가운데에서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자신들의 죄악으로 심판을 받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겠다는 새 언약을 주시면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그 백성을 일으키겠다라는 새 언약의 약속과도 있다 있습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예수님을 닮은 순종으로 우리를 변화시켜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백성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그분을 닮아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의 선택이 아니라 필연적인 일이라는 겁니다. 만약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 우리의 교회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다면, 만약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지속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중심과 교회의 중심이 하나님께 향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안팎으로 많은 좌절과 회의를 가지는 이유는 기독교인들의 삶이 변화하지 않는다는 데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20, 30년씩 믿고 교회를 오랜 시간 동안 다녔으며 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던 우리의 부모님, 친구, 이웃,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닮은 삶의 변화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좌절감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실제적인 능력으로 삶을 변화하지 않는 복음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을 닮게 하는 실질적인 변화가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복음이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는 것은 그분의 성품에 대하여서 우리가 헌신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헌신을 강조하는 한국 교회의 문화에서 여러 성도님들은 교회 사역을 위하여서 헌신하는데 정작 사역에서 깨어진 관계와 갈등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모순을 경험합니다. 일은 열심히 하는데 관계는 점점 깨어져 가고 하나님의 샬롬은 사역의 자리에서 찾아볼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관계적인 갈등 가운데에 자신이 맺고 있는 열매가 정말로 성령님으로부터 온 열매인지를,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일들을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단련되지 않은 성품으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사역은 우리의 진실을 드러내고 연약함을 나타내어서 주님의 은혜와 긍휼이 참으로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에게 인식시킵니다. 우리는 사역의 자리 가운데에서 나와 상대방의 연약함을 보는 것은 어쩌면 그래서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헌신하였기 때문에 자신이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있다는 착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심각한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직면해야 합니다. 사역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심는 일로 나타나야 합니다. 미사역으로 자신의 행동의 정당성을 늘 말하지만 가는 곳마다 분열을 낳고 갈등을 일어나게 한다면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우리 스스로가 과연 바르게 서 있는지를 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역의 결과와 성공을 보는 것과 열매를 평가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역의 결과가 사람들이 보기에 성공적인 평가를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품이 맺는 선한 열매들을 그 안에서 맺어갑니다. 그것은 때로 너무 작은 일이라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서 섬세하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에 우리는 믿음의 여정들을 그 안에서 살아가게 합니다. 닮음은 또한 순종에 대한 헌신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닮음에 대해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흔히 예수님은 사랑으로 사람을 그저 용납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조건 없이 사랑하셨기에 사람들을 악을 허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예수님을 닮음이라는 생각은 우리에게 너무 나이브한 태도를 갖게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예수님의 삶 또한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씀하시는 삶의 방식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사랑은 그들의 삶 가운데 반향을 일으키고 변화를 일으킵니다.
사마리아의 우물 가운데 만난 한 여인과의 대화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삶을 드러내셨지만 그 여인이 이전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으로서 변화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닮음에 대한 가르침을 말하면서 우리가 불순응에 대한 가르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지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음은 사람들의 악함을 허용하여서 악에 순응하는 삶의 방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분의 성품을 나타내는 데에 있다는 겁니다. 상업화되어 있는 기독교에서 사람들은 기독교가 주는 위안만을 얻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은 삭막하고 일과 성공을 찾으며 살았던 일상에서 공허함과 무료함을 느낍니다. 사람들은 주일이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를 얻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의 마음을 찌르며 우리의 삶을 변화해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순종의 요구 앞에는 분노하면서 이것이 폭력적이라고 거스르며 거부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변화를 원하면서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말 중요한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할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닫고 삶을 다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합니다. 한때 기독교 진영 안에서 유행하였던 내적 치유에 대한 유행이 사그라들었던 것은 사람들이 진짜 변화를 원하지 않는 데에 기인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들의 과거와 내면의 반응에 대한 깊이 있는 변화를 원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이 나쁜 사람이 되지 않고 악한 습성은 그저 유지하면서 스스로의 상처에 매몰되어 자기 연면에 빠지고 자기 중심성에 끝까지 벗어나지 않으려는 시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으키길 원하셨던 진정한 내면의 회복은 그곳 가운데 일으키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착각은 자신이 비판한 만큼 성숙했다고 생각하는 데 있습니다. 사역을 처음 시작하면서 제가 처음 깨달았던 진리가 아마도 이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젊은 시절 문제가 보이고 비판할 수 있는 것이 저의 영적인 실력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기독교를 마음껏 비판하면서 자신은 그 오염에 상관없는 것처럼 자기 의로움에 취했습니다. 하지만 사역의 자리에서 철저한 무력감을 경험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내가 말하고 가르치는 것처럼 변하거나 따라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같은 이야기를 주로 건축에 비유해서 이야기했었는데 음악 연주에 비유하여서 말씀하셨던 이강택 목사님의 예화가 좀 더 적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은 바이올린 연주에 틀린 점을 알아차릴 수 있다는 것이 자신이 마치 연주 실력을 가진 것처럼 생각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연주자의 틀림을 집어낼 수 있다는 사실이 바이올린을 연주할 수 있다는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 만족스럽지 않아 보였던 이 연주를 하기 위해 이 연주자는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의 연습을 통하여서 이 무대에 섰기 때문입니다. 수년 혹은 수십 년의 훈련을 하고도 그가 했던 약간의 실수나 감동 없음으로 그는 평가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사실 중에 하나는 우리 중 대부분은 바이올린의 현을 잘 눌릴 수조차 없다는 사실을 직면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음은 우리가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이 연주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실수와 실패 속에서 같은 음을 반복하면서 하루하루 훈련되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동행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 가운데에 사역을 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닮음을 훈련하는 가장 중요한 장소 중에 하나는 종종 권위와 형제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게서 나옵니다. 진 에드워드가 쓴 세왕 이야기는 사울, 다윗, 압살롬이라는 세 왕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권위와 성품에 대한 깊은 통찰을 우리에게 다룹니다. 부정한 권위에 대한 저항 속에서 사람들은 권위에 거부하고 그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하지만 괴물과 같은 권위자를 공격하는 동안
자신의 영혼 동안 괴물처럼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 자주 잊어버립니다. 의로움과 부정함을 거부하기 위한 저항이 내 안에 괴물들을 자라가게 하는 오류를 반복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그리고 우리 자신의 삶 속에서 자주 직면하게 됩니다. 권위에 대한 맹종을 옹호하자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정함의 속에서 나타나는 그 진실은 부조리와 부정함을 다루는 우리 자신 안에서 우리 스스로를 진실 속에 마주하게 되는데, 그것은 괴물 같은 그 권위자와 마찬가지로 내 안에 있는 괴물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가장 깊은 악함과 처참하고 악독한 현실 속에서 누구보다 무거운 무게로 이 죄악을 직면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악을 처단하는 맹렬한 용사가 아니라 십자가를 향하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걸어갑니다.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순종과 무력감은 무모함으로 보이기마저 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죽음 가운데 자신을 내어줍니다. 닮음은 때로 저항과 투쟁의 모습으로 나타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닮음은 저항과 투쟁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소망 때문에 묵묵히 믿음으로 자리를 지켜내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은 때로 침묵합니다. 그들은 때로 무력하게 그 자리를 지켜냅니다. 그러나 순응하지 않는 말씀에 뿌리내린 순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며 기도하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을 닮아가는 삶의 일들은 성품적인 변화, 인격이 바뀌어서 일관되게 변화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냅니다. 예수님의 닮음은 일시적으로 어느 행동을 하는 것 그 이상의 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성령의 열매를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과 같은 성품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는 변화는 한 번 누군가를 위하여서 참아주거나 한 번 누군가를 위하여서 관심을 가져주거나 잠깐의 기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겼다가 일시적으로 사라지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래 참는 것은 참음이 그 사람의 성품이 되어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이 일관되게 그 삶에 나타나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 그 사랑을 드러내기까지 훈련시키는 것이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 가운데에 나타나는 일입니다. 종종 자기 사람에 대한 선호가 강한 사람들을 우리는 자주 만납니다. 자신과 가까운 사람에게는 한없이 친절하지만 나의 경계 안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에게는 무관심합니다. 저는 이것이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훈련되지 않은 우리의 인격을 나타낸다라고 생각합니다. 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이 관계의 사랑이 나의 선호에 기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내가 사랑받을 만하고 내가 생각하기에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어도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내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는 것은 이 사랑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음을 보게 합니다. 나의 기준에 따라서 사람을 나누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성품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닮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일관되게 그분의 성품을 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어떠한 유형의 사람이든지 간에, 우리가 겪고 있는 갈등이 어떠한 유형이든 간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서 그분의 성품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나타나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가는 제자들의 삶 가운데에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지, 일관되게 예수님의 성품을 나타낼 수 있는지를 생각했을 때에 우리는 깊은 절망감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예수님의 성품을 일관되게 드러내기보다는 한 번 참아주고 한 번 사랑해주고 내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 너무 쉬이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존 스토트는 이 책에서 윌리엄 템플의 예화를 통하여서 이것을 설명합니다. 제자훈련 교재에도 나왔던 예화이기도 한데, 윌리엄 템플은 이 말을 합니다. 내게 햄릿이나 리어왕 같은 희곡을 주고 그런 희곡을 쓰라고 말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일이다. 셰익스피어는 할 수 있지만 나는 할 수 없다. 내게 예수님의 삶과 같은 삶을 보여주고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일이다. 예수님은 살 수 있지만 나는 그럴 수 없다. 그러나 셰익스피어의 재능이 내 속에 들어온다면 나도 그처럼 희곡을 쓸 수 있다. 예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온다면 나도 그분처럼 살 수 있다. 존 스토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하였을 때에 우리의 성품과 삶이 예수님을 닮는 변화들이 우리 가운데에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힘으로서는 불가능하지만, 우리의 인내로서는 참아줄 수 없는 일이지만, 그리스도의 긍휼과 자비와 인자하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나타내고 그분의 인내와 그분의 충성됨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일관되게 나타나기를 구하는 그 모습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하는 삶의 태도라는 겁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하면서 나가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실 때에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일관되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들이 정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들을 간절히 담아서 이 찬양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2절 찬양하겠습니다. 온유하시고 겸손하시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완전하신 예수,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가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높기를 내가 원하네. 이 시간 한 가지 제목 위해서 같이 좀 통성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주님, 우리가 비본질적인 것들이 아니라 주님을 닮아가는 그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새 창조의 사람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서 그리스도께서 주님과 동행하여서 살았던 것처럼 그분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동행하여서 살아가는 그 백성들이 우리로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정말로 헌신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말씀 가운데 머무르고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서 하나님이 일관되게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머무르는 사역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가운데 풍성하고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소망하고 갈망한다고, 우리의 직장과 세인트루이스 땅 가운데 온 열방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백성들을 일으키길 원하시는 주님의 뜻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한다고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나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더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을 통하여서 일관되게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들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더 나타나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주님, 완전하신 주님, 주님의 성품 가운데